일교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김동빈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속해공과 구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온 하객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빠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잠시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나사로의 집에 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다시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초반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잔치 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라는 것을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나드 향유를 지금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나드 향유가 아니에요. 매우 값진 나드 향유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 표현이죠? 제가 만약에 제가 오늘 고기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고기 먹은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기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비싼 고기 먹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 고기가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수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기 먹었는데요, 매우 비싼 고기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고기가 정말 비싸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그냥 마리아가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향유가 아닌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향유가 정말 비싸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향유는 당시 여자가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라서 한 번에 모을 수가 없어 평생 조금씩 모아 결혼할 때가 되면 한 병을 겨우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고가의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헌신인가요? 여러분, 헌신도 적당히 해야지. 이것은 너무 과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네, 부모님도 없이 오라버니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할까요? 여러분, 누가 충성합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말, 생크는요, 생각하다, 싱크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9장을 보니까요,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찬송가 489장의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문에, 풍파 때문에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사를 계속 보니까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가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어 보시고,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적었을 때 소감을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